기도할까요? 성령 받읍시다. 이렇게 하시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잠깐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할 당시의 상황의 줄거리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120문도들은 예수님 제자를 중심으로 한 120문도들은 그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의 기공자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뭔가는 알 수 없지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기다리라 해서 거기에 순종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눈으로 불의 혀가 보였고, 또 불에 갈라지는 혀 같은 것들이 보이고, 사람 머리 위에 있는 불덩어리를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요. 귀로는 바람 같은 것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의식하고 인지하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귀로는 바람과 같은 거대한 소리를 저들이 듣게 되고,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시작한 공동체다, 이 말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됐다. 성령 충만한 120문도가, 특별히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아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큰 공동체로 부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잠깐 보면서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동거동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신들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현장도 보았고, 어떤 때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중풍병 걸린 사람들도 치유되고, 어떤 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저들의 눈으로, 귀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제자들이 묵도하며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적을 보았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보지 않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기조차도 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게 예수님을 다 떠나갔죠.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더 외로우셨을 거라고 봐요. 그들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들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눈으로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들조차도 어떤 상황에 직면하니까 예수님을 다 떠났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는
지금은 더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들에게는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담대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이전의 제자들과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의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변화는 하나입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가 되자 구호를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면 됩니다. 그걸 허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선교사로 가라고 명령하죠.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온 교회 공동체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모든 동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가 성령이 떠나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가 가장 염려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가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가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소서. 성령이 떠난 사울의 최후가 그의 비천함이 어떻게 됐는지 다윗은 옆에서 보았습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 임금이 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자신을 떠날까 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 없는 목사는 직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육자는 그냥 일하는 일꾼, 직업일 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회 3년 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방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9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여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누군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 제자라고 했던 것은 그래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예수님 제자 정도 되는 핵심 멤버들이죠. 근데 이들에게 바울이 질문하기를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이죠.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질문할 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해당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브루스길라가 아굴라 부부가 뒤에 앉아 있다가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 좋은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인데 근데 이 아볼로가 모르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그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성령에 대하여 설명을 해요. 이유는 아볼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들었을 거예요. 그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강조했잖아요.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했었던 걸 들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자 아볼로는 아마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간 것 같아요.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던 일들, 그가 십자가를 지고 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아볼로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성령 세례는 전하지 않고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성령 세례가 뭔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아볼로에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너희가 성령에 대하여 아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듣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에베소의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3절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아마 이들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이 전하는 물 세례, 물로 세례, 침례죠. 물로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요. 근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죠? 성령 세례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9장 4절을 이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너희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압축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지 못하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를 너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설명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저들은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너희가 받았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한지 아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위대한 분이 오신다. 그분은 세례 요한과 비교되지 않는 분이 오신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다.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때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19장 5절을 이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저들이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던 이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 세례는 뭐고, 왜 물 세례로 바울은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고 왜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있었을까? 요거를 뒤에 잠깐 설명하면서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증표들이 나타나는데 19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성령 세례를 받았던 에베소 사람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모두 다 방언을 한다, 예언도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표로 저들의 입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방언이 터졌고, 그리고 저들이 알 수 없는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변화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저들의 입속에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12사람쯤 되다라고 7절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의 줄거리를 전체를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나? 그 당위성, 왜 성도가 물 세례만 받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런 당위성을 잠깐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단마다 조금은 틀려요. 저희 성결교회는 웨슬리안주의의 복음을 따르는 교단입니다. 성결교 웨슬리안주의에서 물세와 성령 세례를 조금 차별 있게 다루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좀 다른 모습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나 기타 다른 교단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일한 것으로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는 내가 주는 물 세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는 예수님이 행하실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처럼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을 열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는 성령의 불을 주는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런 분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의 물세례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을까? 왜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물세례라고 하는 거, 이 밥티스라고 하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아서 물세사라고 하는 거, 물세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약식으로 이제 물을 좀 묻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목회자들이. 근데 진짜 물세례는 저 냇가에 가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물세례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약식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옛날에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장로님 물세례 받으셨나요? 냇가에 가서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장로님 때도 안 하셨군요. 그 전 세대들은 물세례는 냇가에 가서 진짜 수장하거든요.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게 물세례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약식으로 물을 3번 뿌려서 다 세례를 받아.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다 받았을 겁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가신 분은 세례를 2번씩 받았습니다. 요단강에 가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본래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세례를 왜 2번씩 받아요? 물세례는 한 번이면 족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념으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물세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물세례를 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물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또 물로서 세례를 받는, 본래 의미로 보면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다시 나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심볼과 같은 의미예요. 그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물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어디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죽는 거고 나오면 다시 살아나는 born again. 그러니까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했을 때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물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회개가 뭐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회개가 뭐죠? 헬라어에 보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다. 세상으로 향하던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 때 우리가 그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던 탕자가 지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방향을 틀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개는 방향성이고 조금 넓은 의미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예식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이 되면 세례를 주면 정회원이 되잖아요.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 하나의 멤버십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그 표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교인 몇 명,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세례교인들이 모여 공의회를 만들고 사무총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만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보면 세상으로 향하던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멤버십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가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하나의 어떤 문과도 같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멤버십을 구성하는 회원이 되는 의미로 물세례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물세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나는 물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무 세례가 필요 없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귀 기울여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물세례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 세례도 받아야 되겠지만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하나는 물로 주는 세례, 물 세례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받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거듭남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세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예수는 믿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둘이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진정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어요. 물 세례는 단지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던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왔고, 교회는 참 잘 왔다고 그에게 물세례를 주어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메타노이아, 방향을 틀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이것이 물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온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아야 되는 세례가 뭐냐면 물세례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참다운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제가 모두의 초대교회가 형성된 과정을 보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제자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눈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았더라도 예수님을 다 떠나고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배반하고 떠나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저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고 신의의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교회의 멤버십을 갖췄던 제자들로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더 위험한 그 시기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은 잡혀서 죽더라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더라도 나는 예수를 배반할 수 없다라며 끝까지 순교했던 사람들,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그들이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었던 이유, 초대교회 역사를 일으켰던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 세례가 없는 성도들은 그것은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는 없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세례가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 일단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기도가 터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좋은 표징은 기쁨이에요. 희락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맺기 싫어도 9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성령이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충만하면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며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잘 참아내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 충성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 참으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서로 인내하니까. 서로 배려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이게 성령의 놀라운 은사요 열매예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도 터져요.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방언으로 기도. 또 예언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병 고침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표징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새로운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반주